살아가면서 흔하게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것. 늘 곁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늘 함께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없는 것을 찾기보다 있는 것을 놓치며 사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습니다. 왜 침묵하시는지, 왜 보이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유, 목자, 천사, 그리고 아기 예수. 하지만 누가는 단순히 탄생 이야기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왕, 세상을 바꿀 왕, 높은 곳에 있는 왕.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기, 그것도 구유에 누인 아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왕궁이 아니라 구유를 선택하셨을까요? 황제가 아니라 목자를 먼저 만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어쩌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미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화려한 곳, 더 높은 곳, 더 강한 곳.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아주 흥미롭게 시작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자도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누가는 지금 두 왕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권력, 힘, 통제, 영향력.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 아기가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권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말합니다. 아니다. 정작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는 지금 저 구유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크고 화려한 것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갑니다. 높은 곳을 봅니다. 눈에 띄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 우리의 시선 반대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도 놀랍게도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벌써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일상을 살아갑니다. 황제도 모르고 권력자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2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알리시는 분입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할 건 바로 그 천사가 누구에게 갔느냐입니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다. 목자들에게 갑니다. 누가는 또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 높은 곳부터 시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좋은 소식을
전하십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크리스마스 인사말처럼 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노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들, 천사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찾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학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목자들이 특별히 착해서일까요? 특별히 거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누가는 도덕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들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많은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리를 놓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본 장면입니다. 그들은 왕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은 아기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은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봅니다. 직업을, 출신을, 환경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놓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높은 곳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있는가?
누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뒤에 배치합니다. 시므온 그리고 안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놓쳤는데 그들은 알아보았을까요? 그 답이 누가복음 2장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의외의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시므온 그리고 안나.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잘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찾아왔고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시므온과 안나를 기록합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보다 누가 그분을 알아보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아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셨는데, 바로 눈앞에 계셨는데 사람들은 놓쳤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알아봅니다. 안나는 알아봅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들의 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목자들이 보았던 아기, 시므온이 안았던 아기, 안나가 바라보았던 아기, 모두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범한 아기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복음 2장의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서, 놀라운 경험 속에서, 엄청난 기적 속에서.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이미 함께 계셨다고. 다만 사람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왕궁은 놓치고 목자는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쳤고 시므온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고
안나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의외의 문장을 남깁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는 왜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하려면 기적을 더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더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라갔다는 말을 남깁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을 살아내셨습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배우고 자라고 기다리고 성장하는 삶.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구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단순히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함께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누가복음 2장이 말하는 가장 놀라운 복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오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멀리 있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까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얼마나 자주 생각할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두려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처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정작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목자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알아보았습니다. 안나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누가복음 2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는 장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놓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셨습니다. 구유에 계셨고 목자들 곁에 계셨고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 속에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놓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놓칠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까요? 다음 영상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